비군주 1cm 플러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성공이다.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고백할 때에 100%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명령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제목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9%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99%나 사랑한다고 감격하고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이 있다 하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없어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간의 믿음, 약간의 사랑, 약간의 라고 말한 부족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을 향한 100%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 나타나는 어리석음들입니다. 찬양하는데 왜 찬양의 은혜가 안 될까요? 분명히 나는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면 찬양하는 내가 그 가사 속에서 그 곡조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게 아무런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기도하는데 마음이 시원함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100%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의 설명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닭을 잡아 먹을 때 생닭을 잡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생닭을 잡기 위하여 목을 땁니다. 그리고 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목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 그 다음 과정의 요리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닭 요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덜 따지면 아직도 살아있으면 이 짐승이 날개짓을 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온 마당을 뒤덮어버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라는 단어를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 속에 모든 말씀을 하고 점점점 했는데요. 모든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전적으로 아멘 할 수 있을까? 아멘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도리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절수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12번이나 저주를 선포하며 그리고 아멘 해라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아멘 하라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겠는데 저주의 말을 선포하며 아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즉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린심산과 이 에발산은 가나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린심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을 세우고 그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에발산, 저주의 산의 대명사인데요. 이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린심산 에발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결국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은, 모세의 명령대로 받은 가나안의 정령무 그대로 그린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또 그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축복의 말을 전하면 그 축복의 말을 들으면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 아멘 할 수 있을 텐데 그 누가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을 쉽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어떻게 쉽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12번이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말씀이 기록되면 그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라 했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 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먹어라 그러면 복 받으리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라는 부정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모든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말씀이 기록되면 그 모든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3장에 와서 뱀이, 가장 간구한 뱀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자기의 생각을 선포했습니다. 먹을 수는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먹지 말라라고 선포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선포했는데,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약간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생각, 지식, 경험, 판단, 선악과를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맞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이란 단어를 반드시란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은 그대로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입니다. 악한 것이 틈을 탑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잖아요. 정령 죽으리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는 사단의 말씀의 극과 극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 여자의 고백이었고 이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했죠. 아멘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변하여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더 큰 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예배 못 드린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엇하지 못하면 아멘하지 못하면 자, 그렇다면 그 아멘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첫째, 3절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은 613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의 모든 말씀을 빠뜨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실수,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빼먹었죠.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첨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첨가해서 믿고 빼버리고 믿고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해서 뺄 건 빼고 첨가할 건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지금 뱀의 유혹 앞에 실수하고 죄짓고 있는 마귀에 넘어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은 뺐으면 좋겠어 라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상 때문에 그 말씀을 빼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상 때문에 그 말씀을 첨가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듣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어버린다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여서 죄 가운데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내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하시듯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모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2절, 4절, 8절에 공통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2절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석회를 바르라. 그 뜻이 뭐냐면 8절입니다. 왜 석회를 바르고 그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가 하면, 왜 석회를 바르고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가 하면,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쓴다는 얘기는 명백하게 보이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최선의 방법이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게 똑똑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라 라는 말씀, 저주받으라 라는 말씀을 석회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8절 하반절 증거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떤 돌 위에? 석회를 바른 돌 위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 같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석회를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석회를 바른 위에 그 위에 기록한 글씨처럼, 남들 하니까 아멘하고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멘하고, 아멘을 요구하는 목사님의 요청 같아서 아멘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는 아멘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마치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글을 기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분명하고 정확하기를, 분명하고 정확한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3절 어떤 말씀을?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무엇을 바르고? 4절, 2절, 4절, 8절 석회를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6절 무슨 돌? 다듬지 않는 돌. 그 돌 위에 우리처럼 펜이 있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연장을 가지고 돌 위에 기록하는, 그죠? 돌 위에 기록하려고 그러니까요. 기록의 방법이 펜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단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다움치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설교도 이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멋지게 하고, 이왕이면 예배도 멋진 데서 드리고 좀 편한 데서 드리고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편하게 예배 드리려 합니다. 편하게 믿으려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되 6절 다듬은 돌 위에 제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어 라고 말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덧입혀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미기 시작한다면, 설교가 말씀이 꾸미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꾸미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들어간 겁니다. 정반대인 신본, 하나님 중심은 어떤 돌 위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멋대가리 없죠. 이왕이면 좀 다듬으면 좋겠죠. 쇠 연장 위에 너무 쉽게 새길 수 있겠죠. 더디 새기는 것보다 쉬운 게 좋잖아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고 더딘 것보다 빠른 게 좋고. 그런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라는 거, 인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빠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변질되어지지 않은 믿음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먼저 고앗 자손이,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성전의 귀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수고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선택된 너희들이, 믿음 있는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천막이나 기둥들은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레위인의 생각에, 아니 굳이 힘든 일을 내가 이거 메고 가느냐? 수레에다 가고 싣고 가면 편할 텐데, 빠를 텐데. 맞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수레에다 실어버려서 옮기면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어깨에 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고 또 이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를 향한 두 암소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수레가 떨어질 때 움켜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죠. 극히 이성적이고 좋은 생각이잖아요. 법궤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것보다 법궤를 부여잡는 그 믿음, 참 큰 믿음이잖아요. 세상 앞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켜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앙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직분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사상대로, 그게 더 이성적이라고, 그게 더 상식적이라고, 그게 더 편안한 방법이라고, 거기에다가 쇠 연장을 대기 시작하면, 거기에다 돌을 다듬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고백하기를,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는 목사를 위하여, 나는 성도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 밖에 주를 위하여, 말씀 밖에 교회를 위하여, 말씀 밖에 성도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그 행함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다듬지 말고, 시장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쇠 연장을 대지 않는 아멘이
저와 여러분의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1절부터 10절의 결론의 말씀이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 볼까요? 첫째 3절 어떡하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4절, 6절, 8절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요? 석태를 바르고 기록하십시오. 그 뜻이 뭐라고요? 8절 분명하게 정확하게입니다. 세 번째 5절, 6절입니다. 어떻게? 다듬지 않는 돌로 쇠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하면 뭐예요? 기록하면 뭐예요? 10절에 행하지 않는다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청종하고 행하라. 말씀대로 읽고 행하라.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참된 복에 대해 말하잖아요. 집 사는 게 복이다, 땅 사는 게 복이다, 애기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지키게 되어질 때, 지킴이라는 행함이라는 아멘이 되어질 때, 입술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감정에 따라 아멘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 생각에 따라 아멘이 아니라 지정의의 아멘. 느꼈거든 행하고 생각했거든 행하고 깨닫거든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행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아멘이 되어질 때, 행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의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성도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예배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는 자의 삶이죠. 어떻게 할 때? 아멘 하게 되었을 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의로 돼 이들의 잔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일어나 십자가 지러 가잖아요. 아멘. 이게 아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번제와 같이 100% 행함으로 아멘 하고 있습니까? 아멘은 남발하고 있는데, 아멘을 수없이 외치고 있는데 과연 그 아멘이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은 대로, 청종한 대로, 기록한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함의 아멘이 되고 있는지. 모든 말씀을 다 같이 어떻게 하라? 아멘하라. 아멘하라. 다시 10절로 다시 한번 바꿔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모든 말씀을 행할지니라. 들어진 말씀이 있거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행하십시오. 그래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요가 아니라 12번의 저주의 말씀대로도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주의 말씀을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12번의 저주의 말씀의 아멘 속에 16절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이럴 겁니다. 아, 그러면 부모를 긍휼히 여겨야지. 도대체 이런 미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부모를 긍휼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를 긍휼히 여겨서 저주받아야지 아멘 맞습니까? 아니죠. 이 저주의 말씀은 반대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긍휼히 여겨 저주받으라는 얘기는 정반대로 부모를 효도함을 통하여서 뭘 받아라? 축복받아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 정말 부모 앞에 그렇게 효도하지 않아서 저주받을래? 무슨 말입니까? 부모 앞에 효도하여 축복받아야지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막 때립니다. 그 아이를 정말 저주해서 때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잘 되라고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찔림이 돼야 됩니다.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생각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찌할꼬 베레아 신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처럼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그 말씀을 분명히 내게 주셨는데 어찌할꼬,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 행할 수 있다면, 예수가 아멘이 되니, 예수는 예만 되니 우리가 아멘, 우리가 예하면 결론이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꿔 부정으로 생각해 볼까요? 입술로만 아멘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니, 하나님을 배반하나니, 예가 되어져서 아멘이 되어져서 모든 말씀 속에 행함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